가나안 성도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100만 명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170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잠재적이고 또 심정적인 그런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그런 가난한 성도들의 연령대가 주로 젊은 사람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더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 권사님 두 아들인데, 하나는 카이스트에 들어가고 하나는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평균 14년 이상을 교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가난한 성도가 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밀어내고,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밀어낸 그들을, 세상에서는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이런 제가 목회자 부부 세미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일부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의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하신 분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답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교수님은, 그러면서도 컨텍스트,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컨텍스트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형편이죠. 이런 것이 다 컨텍스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잘 읽으면 30년을 더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은 그냥 글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죠. 어릴 때의 위인전을 익히잖아요. 그것은 위인을 만나는 것이죠.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을 책을 통해서 만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을 잘 읽으면 30년을 살고 남들보다 더 귀하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그 중요성이랄까요, 삶의 비중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몇 프로입니까? 아니면 그게 전부입니까? 이런 산술적으로 사실은 대답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박사 에스라를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정도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모세 율법책을 펴서 읽는 이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으면서 그렇게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또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이미 다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작업만 해도 힘드는데 갑옷까지도 입어야 되고, 연장을 들어서 일해도 힘든 일인데 병기도 들어야 되고,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도 파수꾼 역할도 함께 겸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다시는 그 성벽도 성전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불타서는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이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 성벽이 견고하지 않아서 부실공사라서 그리고 전쟁에 져서 성벽이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성전의 완공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성벽이 완성되는 것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예.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벽을 견고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려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구절구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모습을 보고, 5절에서는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읽었습니다. 6절에서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9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듣고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음식을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그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폈어.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찬송하고 그리고 다 울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잘 하라고,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 일을 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따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이면서 모세가 31장에서 이 말씀하고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시키는 대로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들이 다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이런 삶을 잘 살았더라면은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펴고 읽을 때에 그들이 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작 이랬어요. 우리가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말을 하면서 울었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스무날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낙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낙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대 남자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6개월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없이 집에 와서 아파트 창을 통해서 그 밖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때가 4월 초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위에 국꽃나무가 꽃이 아주 만개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 아파트에 와서 산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 이 아파트 주위에 벚나무가 그렇게 있고 꽃이 그렇게 있었다는 걸 이분은 몰랐어요. 아니 안 볼 수는 없죠. 봐도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앞만 보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6개월 선고를 받고 나서 그걸 보는데 그날따라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야, 꽃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러면서 내년에 내가 저 꽃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내려가서 나무 가까이 가서 꽃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도 이 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20년째 그 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덕읍 교회를 밖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번 오시면은, 도시에 있는 분 오시면은 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주위에 이 주위 앞에 있는 이 메타스콰이아 나무가 아주 청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제일 탐내고 누구든지 하는 말이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밖에서 보기에 얼마나 또 크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서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영덕읍 교회가 진짜 아름답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늘 오기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여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주위에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게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은혜로움이에요? 아름다움입니까?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자리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겠죠, 그죠?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아름다움이고 은혜로움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피켓자들은 하여튼 숙제로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숙제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하여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고, 때로는 침으로 와닿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와닿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책을 펼 때에 일어서는 백성들, 그 율법책을 읽고 들을 때에 우는 지도자와 백성들, 그들이 그 전에는 왜 오늘 같은 이런 감동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이런 것들이 왜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 오늘처럼 전에는 매년 보이는 즐거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여서 우는 그런 일들을 왜 못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요. 무엇이 그런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 속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좋은 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은혜로운 곳에 와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서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죠.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던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년에 걸쳐 성경 통독을 하고 또 3년째 한 장씩 묵상을 하며 새벽에 그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수십 번 읽기도 하고 여러 번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시키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을 도입을 해서 제자 훈련으로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서울에 4인방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이런 분들이 다 4인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서 지금 2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3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분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 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셨고 그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는 것은 알기 위함입니까? 살기 위함입니까? 알기 위함이 아니고 알기 위함이라게 포함은 되지만 목적은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라고 고백했느냐? 사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알기 위함보다는 살기 위함이다.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키는 것이 있을 때에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그게 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으로 살면은,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으로 살면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성도가 생기느냐? 결국은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그 삶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못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부르시면서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면서 먹어라, 배에 넣어라, 그리고 배 창자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배에 채워진
그 말씀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밭에서 거두는 추수의 곡식의 첫 수확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말씀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리는 모진 겨울 추위를 견딥니다. 그래서 쌀보다 보리가 더 영양가가 있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가장 힘들 때에 수확하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쌀보다도 더 친근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리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배고플 때 보리쌀을 많이 삶아놓고 거기다가 밥할 때에 고기에다가 살은 한 움큼 올려가지고 그 살은 할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좀 드리고 다 우리는 우리 밭에 살 한두 톨, 몇 톨 그게 들어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그런 시절 우리에게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쌀 삶아다가 그 줄에 걸어놔는 거 그거 한 움큼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서 배고픔을 채우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보리가 그런 의미였어요. 말씀을 통독하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어서 힘들게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를 막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람을 붙들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영원히 말씀 안에 붙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길 때에 내 생각과 감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지만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삶에서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1절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